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데, 행복은 부와 명예와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일시적으로 어쩌다가 일어나는 복을 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 라인에, 저희 라인에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볼 때에 때로는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고 참 말을 걸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온통 사라져버려요. 근데 한 주머니에 저에게 사탕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사탕을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사탕을 받아서 사탕을 야같이 입에 물고 야같이 룰루랄라 하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뒷모습에서. 야, 정말 행복해 하는구나. 다음에 며칠 후에 또 아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탕을 주었던 이 아저씨 기억하니 하고 그 행복을 지금도 만끽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고 생각하면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웬걸요? 행복해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탕 줘서 사탕을 먹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사탕 다 먹고 나서 단물이 싹 빠져버렸을 때, 입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행복을 만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순간의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시점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눈물 나지 않아도,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아도, 이런 것들이 바로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행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있다는 행복의 야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바로 그것이야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고, 예수야말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곡을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최근에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들을 때마다, 찬송을 같이 이와 같이 부를 때마다 감동에 젖어서 목이 메어서 함께 끝까지 찬양을 부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용기 내어서 끝까지 마음을 달래가면서 불렀어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바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한 공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참된 행복은 섬기는 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섬기는 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산상수훈 안에서 단순한 공식과 같이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공식들과 같은 내용들인데, 이와 같은 복들인데, 이 복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느 사또가 가난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이 어떤 포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이 자네 포졸, 자네는 항상 행복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포졸이 하는 말, 예, 저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 하나는 제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치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이에 사또가 사치하지 않는 것이 왜 행복인가? 라고
되물었더니 포졸은 사치는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 포장하는 것을 무척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피곤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행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사또가 되지 않음에 행복합니다. 아니 무엇이야? 사또가 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머뭇거리더니 사또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첨을 하느니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또는 진실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주변에는 온통 거짓투성이들이니 저는 사또가 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그러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결국 자네는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살아서 행복하다는 말이군.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행복한 내가 포졸을 곁에 두었다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가정도 화목하고 그분은 이와 같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형식적인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어나 보았더니 아내는 목숨이 야같이 끊어져서 죽었고 외동딸은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돈과 지위와 명예를 얻은 채로 영원히 행복할 줄을 알았는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거품과 같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오랜 갈등과 방황 끝에 주님을 바르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면서 나눠주며 사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릉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또한 모든 수익을 일본 동경에 한일 선교교회를 설립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수입을 가난한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며 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론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1위는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또한 스위스, 네덜란드 순으로 이와 같이 쭉 행복 보고서가 행복한 나라가 주어져 갔는데 우리나라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몇이나 됐을까요? 95개야 같은 그 OECD에 들어가 있는 나라 9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61위예요. 61위. 6위도 아니고 61위. 작년만 해도 50번에서 있었어요. 50위 안에 있었어요. 60위 밖으로 이제 밀려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거의 1위 안에 있어요.
출산율은 세계의 꼴찌예요, 꼴찌. 그렇다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우리가 지금 행복한 나라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더니 잘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 관대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혜택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낮은 범죄와 부패, 다른 사람과 제도를 신뢰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시민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이와 같은 컨셉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흉내는 우리도 다 내고 있어요. 우리도 민주주의 나라잖아요. 우리도 사회복지 혜택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관대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사회복지를 향하여서 받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찔러대고 얼마나 이와 같이 냉철하게 바라보는 일이 몰라요. 낮은 범죄, 높은 범죄예요, 우리나라는. 부패, 썩은 부패. 다른 사람과의 제도를 신뢰합니까? 아니요, 신뢰하지 않아요. 자유를 누리는 시민들이 어우러져 있다고 하지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이와 같이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누구네 집에 감 났네, 배추 났네, 그런 것까지도 다 어때요?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 주변 사람의 눈치 때문에. 몸은 썩어져가고 병 들어가는데도 거기에 관계 맺고 같이 있는 고객들을 생각해서 끙끙 앓아가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사람들의 그 눈치 때문에. 이게 어울려져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8가지의 복, 팔복이라고 하지요. 이 팔복은요, 우리가 말하는 무엇인가 막 대박 터뜨리고 그런 복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행복론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축복, 복이라는 이 말을 쓸 때에 내가 만족할 때에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불만족스러울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 복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는 내가 만족할 때에 복이 찾아온다고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네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 때에 복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해피니스, 옳은 일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해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해펀 뭡니까? 행복이죠.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만족, 기쁨, 행복을 뜻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의 조건, 행복에 대한 조건을 소개하시는 것은 4차원적인 영적 차원의 행복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은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릴 축복, 행복을 추구하고 바라다 보니까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 글렀어. 아주 복 좀 받아보려고, 복 좀 들어볼, 복소리로 들어보려고 했더니 뭐 종말론적인 행복, 미래지향적인 행복이라 그러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글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와 같이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나도 이와 같이 그 복을 인해서 자유하고 즐겁고 이와 같이 하겠지만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며 사는 삶, 또한 그와 같이 함께 나누며 어우러질 수 있는 이와 같은 행복을, 축복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하는 것들까지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바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 안에 거하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복의 원천적인 근원에 관심을 갖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기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행복,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 그 행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고철덩어리 저 차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10년 타거나 15년 타면은 망가지기 시작해서 폐차해야 될 상황에 오는 것이에요. 먹을 것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철덩어리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여기 있는 식물들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동네 동구밭에 있는 이와 같은 고목나무를 할지라도 그 나무는 천년 만년 살았다는 나무 없어요. 몇백 년 살았다고 하지만, 120년, 130년 살았다고 하지만 그 나무는 점점 더 어떻게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유통기한이 유한하다고 생각하지만 유한한 것은 없어요. 아니, 무한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영원하도록 영원한 이와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영원에서 영원. 그 예수님은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내가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 사람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되게 천국을 돈의 가치보다 더 낮게 볼 수밖에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을 얻을 만한 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며 다음 구절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애통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하여서 애통해봤습니까?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여러분, 왜 내가 마음을 비우고 가난해야 함이고 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애통해야 하고 내가 왜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자비로울 수 있어야 하며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산이 큽니다. 너희 아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상속받게 될 자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벌 2세라든지 재벌 3세, 재벌 3자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대우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늘의 상속권을 받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그렇게 해주던가요? 아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해요. 하늘의 상속자는 왜? 세상의 상속자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사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아파서.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가운데 상속자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콩고물이 좀 떨어질까 봐. 나에게 조금 몇 푼이라도 떨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50억의 자산이 갖고 있다. 100억의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10%만 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1%만 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와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실과 말에 있어서 비율을 맞춰주면서 샤바샤바 하는 거예요. 그래야 1% 콩값이라도 떨어지죠. 거기에 떨어지는 한 방울이라도 쳐 얻어먹어보지. 근데 하늘의 상속자에 있어서는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늘의 상속자에 받는 그것은 남에게 그것을 이같이 전가시켜주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는 상속권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으며 누리며 있는 그 가운데서 내 스스로 허락을 하고 나누어 줬을 때에 그들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나눠 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꼼꼼을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해도 그 똑같은 상속권을 그에게 똑같이 야같이 전래될 수는 없어요. 나누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복으로 인하여서 나누어 주는 거죠. 천국의 복.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유한 장본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일에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합니다. 초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다고 해서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돈의 축복적인 그런 부분들은요 어느 정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와 하면서 샤바샤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보다 더 부한 복을 하나님이 얻었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찌질하게 감당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베풀면서 있어서 베풀 만큼 나같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일 일은 모르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걱정 없이 은혜 나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로 인하여서 돈으로 인하여서 어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에 그냥 초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키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키로 인하여서. 이수근 같은 키가 아니라 농구선수 누구요? 서장훈 2m 3m 되는 2m 3cm 되는 그 키 나도 한번 갖고 싶어. 다 내려다보면서 와, 키 크네, 엄청 크네, 나는 여기밖에 안 가네, 그런 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 그런데 에이 키 작네, 이 소리 들으면 왜 이렇게 속이 상하고 행복히 왔다가도 도망가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이 키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나요? (2m, 3m) 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느냐? 야,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의 대결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너는 생각해라. 다윗이 어떻게 했나? 3m 넘는 장신을 한순간에 쓰러뜨리게 한 자가 누구냐? 예, 다윗입니다. 다윗의 키가 크더냐? 아니요, 작아요.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둥이면서도 제일 키가 작아요. 그래서 형들에게도 키 작다고 야같이 늘 눌러서 때리는 바람에 더 키가 쪼그라들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뉴스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최장신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했던, 넘어지게 한순간에 넘어지게 해서 그 목을 빼가지고 왔던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죠. 초대,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통령 하면 초대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에서도 초대 대통령을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통령은 바로, 왕은 바로 누구를 생각하냐? 사울 왕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를 생각하냐? 다윗 왕을, 2대 왕 다윗을 더 높여 쳐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높여놓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행복을 퍼뜨리는 행복의 씨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의 씨를 야같이 퍼뜨리는 불행의 씨앗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생겼으며 그 옆에 빈터가 있어요. 빈터는 다른 사람의 소유지라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거기에 자갈만 잘 깔려서 나같이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누가 뿌려놨는지 잡초가 무성해졌어요. 누가 뿌렸을까요? 어떤 못된 사람이 땅 좋다 그래서 거기다가 잡초나 먹어라 하고 뿌려놨을까요? 아니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무성해져 있어요.
주차장 안에는 늘 야같이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열 뽑고 저리 뽑고 다 뽑고 뽑아내버리니까 잡초가 올라올 길이 없어요. 씨가 여기 거기에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주인이 오지 않는 터로,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터로 잡초가 무성한 곳으로 무성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무성해집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씨를 주시는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은밀히 조용히 다가와서 불행의 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제초를 이와 같이 제거할 수 있는 제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제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밖에 뿌려보세요. 깨끗하게 쌀아져버리고 죽어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축복의 씨, 행복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자라나면서 장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행복과 불행은 둘 다 강한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만이 부를 나눌 수 있고 배운 자만이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참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참 행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예 참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참 행복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누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불행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나 있죠. 행복에 우리는 행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행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여같이 마음에 뿌리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원하세요. 밭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마음이 심령이 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의 인류의 인간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아담의 이름은 야같이 무슨 뜻인가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아 부른 거예요. 아담을. 너의 이름은 흙이다. 거기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여같이 그가 그의 밭에, 어디에 밭에? 흙의 밭에, 그의 아담이라고 하는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의 씨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씨의 영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사람은